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제목을 헷갈렸냐면요. 이 예발을 설교 앞에 해야 되나 뒤에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앞에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내내 이 생각만 할까봐 오늘 이제 점심이 예찬으로 준비된 것이 이제 백숙인데 이제 닭죽처럼 뼈를 다 발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뼈채 한 마리씩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주시는 분의 성의도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주는 것이 낫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이거 하나하나 다 발라먹기 참 어려워하더라. 대부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더라. 내가 그러면은 다 발라가지고 해줄게라고 집사람이 얘기하고 이제 몇 분의 집사님들이 어제 하루 종일 와서 이제 한 12시부터 한 6시까지 닭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거의 100마리 정도 보내주셔가지고 한 80마리 정도 했어요. 박수 치실 거예요? 예. 저는 안 먹으려고요. 어제 냄새로 질렸어요. 누가 이렇게 딱 열어보더니 아이고 닭이 우그르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또 마무리 짓는다 그걸 끓이신다 하면서 교회에 오니까 그냥 너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막 젓고 또 그걸 드시기 쉽도록 그렇게 다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젓고 끓이고 하시느냐고 땀이 아주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집사님이 아이고 교회 오니까 사우나 같아요 그러더니 그 사우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 맨날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사우나 왔다고 생각하면 하면 끝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우나까지 하고 간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에어컨 끄고 할게요. 안 돼요? 예. 교회가 왜 그래? 라는 질문. 목사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이런 물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 오면 시원하고 좋고 먹을 거 많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다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정답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에는 항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이어진 말씀에는 그 질문의 반복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오실 그이가 주님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표징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8절에 가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라고 말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8장으로 넘어가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던 중에 주님은 깊이 잠드셨고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물은 잔잔하게 됩니다. 오늘 찬송 우리 로고스 찬양대회 찬양했던 것처럼 잠잠하라.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명하심에 순종하는가라며 서로 말합니다.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을 때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 호수에서 몰살시키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제자들 또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한다고요. 그리고 거라사에서 돌아오신 주님을 18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부정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물음에 대하여 바로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낫게 되죠. 낫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에서 정함을 얻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명하여 살리사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에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과연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의 주님의 답인 겁니다. 8장의 주님의 답. 뭐예요? 정하게 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주님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 좀 볼게요.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과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헤롯이 묻는 이 질문. 헤롯은 도저히 예수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 엘리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먼저 등장할 선지자라고 예언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비판한 선지자였습니다. 능력도 많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또한 말라기서에 가면요, 그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선지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대의 전승과 외경 마카비서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장막을 새롭게 할 자로 예언된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세 또는 이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었냐면 이러한 큰 선지자,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다들 이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앞에, 단지 메시아의 앞에 와야 할 그 선지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들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설교예요. 이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작은 것 가지고도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나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도는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며 공급해 주시는 그것 만족하며 부당히 내 것을 취하지 않으며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그 사람들이 베푸는 영광만이 아닌 자신을 찢어 생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길이 단지 영광을 얻는 길만이 아니다.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 자신이 산떡으로 떼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떡 대신 바로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젠 너희가 줘라,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이 질문을 단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그리고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냥 길 가다가 사담 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쉽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다.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난 후 결단과 단호함 속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연속성상으로 봐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메시아에 앞서 올 그 선지자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고백해 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남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믿고 당시 그 제자들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었습니다. 정답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그랬다면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칭찬하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뭐 했어? 지금까지 뭘 봤냐? 봤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칭찬인가요? 아닌가요? 조금 애매해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메시아에 앞서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큰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사모하던 그리스도에 앞서 보낸 선지자.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라고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최소한 수제자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봤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 벅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가슴 벅찬 이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엄중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는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한다는 이 말이요, 이 말은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낚아채서 주님의 팔을 붙들어서 돌이키게 하고 둘이 마주 보면서 주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죽임당하신다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면서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냐? 다시 말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에 오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지역 국회의원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는 성도들을 이리 안내하고 저리 안내하면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저기서 또 다른 집사님 오니까 또 와서 안내하고 이쪽으로 모시고 저쪽으로 모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와서 저요 여기 이응이응 국회의원이에요 라고 자기를 다시 밝히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갔으면 모르지만 다시 와가지고 나 누구 의원이에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국회의원님이셨군요. 제가 담임 목사님 2층에 계시네 가서 모셔다 드릴까요? 하고 안내를 했죠. 그 시각자 아니 그 사회복지 쪽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인들을 자주 만나요. 시각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요, 사람을 못 알아봐요. 예. 좀 전 아까 아침에도 우리 고재희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러죠. 알죠.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속사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협회나 센터나 이런 데서 행사장에서 저를 보면 와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럼 저는 아주 건조하게 무미하게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끝. 그리고 속으로 누군가 라고 생각할 뿐이죠. 예.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참 건방진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의원인데, 내가 구청장인데 나한테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대답하네?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건조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요, 가끔 보좌관이나 그 책임자가 와가지고 아 저분이 의원님이에요, 저분이 구청장이에요라고 와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것도 뻣뻣하게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의원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투로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 적어도 뭐뭐 의원님 보좌관이야 라는 그런 투 있잖아요. 한 번은 국회의사당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잔뜩 몰려오더라고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쫙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앞에 뻣뻣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말았죠. 근데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막 굽신굽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시더라고요. 이상했을 거예요 그분도.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딴 사람들은 나한테 한번 인사해보겠다고 손잡아보겠다고 난리들인데 저렇게 뻣뻣하게 서 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겁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은 가장 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나 이응이응 의원과 아는 사람이야. 나 거기 경찰서장과 친구야, 동문이야, 지인이야, 하물며 동네 사람이야 라는 데까지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덕 좀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 줄 증명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대부분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면,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가 커지면 그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요. 그 안간힘이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잔뜩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증명해 보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그냥 가가지고 찔러서 죽이고. 내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아? 뭐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냥 가서 찌르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나 건들지 마라 말이야. 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을까요? 그 베푸시는 기적이 놀라워서 그냥 따라다녔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 함께 그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권력의 가장 가까이 핵심에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덕 좀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권력을 가지고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쟁취하고 패권을 휘두르리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서 나오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자 하는 그런 열망, 제자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서 너는 좌편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각부 장관으로 이 세상 한번 다스려 보세.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고, 이런 마음들 없었을까요?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죽임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적어도 왕입니다. 아니, 왕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메시아는 권력을 가지고 우뚝 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권력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암과 예수를 따르는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 고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23절에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해야 제자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이해해야 따를 수 있고, 예수를 따라야 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요? 예수를 아는 것과 그를 따르는 삶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따라야 그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를 알아야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단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분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를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몸이 자주 아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많이 아파가지고 하루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파요. 그래서 안 나오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의 아픈 몸을 치료해 줘야만 하는 분이시여요. 그래야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목사는 기도하면 아픈 데가 나아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뭐가 됐어요? 가짜 목사가 됐어요. 능력 없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단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내게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내게 사업의 성공을, 재물의 복을, 병을 고치시는 분,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하는 분이신가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든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유익하리요. 다 어디에 관계된 말이냐면 상업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유익을 굳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상업과 상관없이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은 내 자신을 얻는 길,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는 죽는 것 같지만 도리어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주님의 질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무엇 때문에 따라오는 자들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래, 맞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범답안은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자기 증명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시기를 부인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하셨다면 내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나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한다면 주님이 나를 증거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고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나는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고통과 괴로움 다 몸소 함께 당하며 진정한 제자로서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